우리의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끝나게 되는 본문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 안에 대답이 있어야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또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하는 모든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곧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계속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어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빛은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일컬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시에 우리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모든 성품을 대변하고 있고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그 모든 것이 곧 진리이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구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것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알지 못하고 그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를 계속 흔들게 만드는 그 세상의 무지함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은 혼란을 겪고 있는 거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근간을 흔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곧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어둠의 모습, 그 어둠의 모습이었던 우리의 그 모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녀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수많은 환경들, 때로는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어떤 불안과 어둠 때문에 우리 또한 계속해서 그 정체성에 도전받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내 감정의 흔들림이나 내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어떤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해 쏟아내오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아버지 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자리 잡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우리 존재를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눈을 두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삶에서부터 증명하지 않아도 나를 무어라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애써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인데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현재의 삶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그 우리 안에 자리한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 자체, 그 본질 자체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어둠이었던 우리의 존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 안아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면서 주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해하며 어떤 시험을 기다리면서 아니면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날에 내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그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은 결국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존재를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삶 끝난 그 너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이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데 그의 참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의 참모습,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해서 반영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보는데, 지금 우리는 육체의 어떤 한계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리밋이 있어요.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는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 그대로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을 1대1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렴풋이 어떤 비유로 알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씩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때에는 가장 자유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모습 속에서 누리는 연합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주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서 그 빛과 빛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테인데,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소망에서부터 다시 현재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깨끗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죄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던 분인데 이 땅에서 사시면서도 죄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진,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의 고리를 이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깨끗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을 이제 오해해서 우리는 마치 이제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을 억제시키고 그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는 것이 내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려서 이제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내서 우리가 어떤 정결한 모습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깨끗함은 신성에 속한 질적인 거룩함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모습 그대로가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대의 애틋한 사랑, 아니면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무르익은 어떤 편안한 사랑, 그런 사랑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요, 하나님의 깨끗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은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깨끗함,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선하심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선인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이 나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 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깨끗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은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의 리스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이 우리 안에 깨끗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언약,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이었던 우리의 존재가요, 어둠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우리의 어둠을 직시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빛이 드리워졌을 때 우리의 어둠을 직시하게 되고 빛이 드리워졌을 때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빛이 드리워졌을 때 그 어둠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그 깨끗함이 무엇이냐면 어둠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워진 그 빛을 바라보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날마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났을 때 나는 내 힘으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나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어둠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의 근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거주하실 때, 내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자유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아서 내 생각마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세상 앞에서 내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셔서 증명되어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장래에는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온전히 대면하여서 그분과 연합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이 또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터인데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속에서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잘하는 것이 하나 없을 때는 그냥 하나 없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가 함께 나아가서 함께 그 사랑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함께 복돋아 줄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힘을 빼고요,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투영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이렇게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리고 너도 자녀다 하고 외치시면서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